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제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있는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느니라. 아멘.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는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늦은 밤에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이 드디어 임했죠.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아침부터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지난밤에 성령이 임하시고 아마 그들은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제3시라고 했어요.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성령이 부어지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는 어제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그 첫 설교가 바로 이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성령 받은 후 최초의 이제 설교 내용이 쫙 기록이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소동이 벌어졌죠. 각국 언어로 그 방언이 각국 언어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들려졌습니다. 무식한 그 어부 출신들이 언제 수십 개국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어투로 야,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술 취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오는지 몰라요. 평상시 그렇게 얌전하고 산님 같은 사람이 술을 먹고 나면은 막 큰 소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겁이 없어져요.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저 다른 행동이 막 나와요. 저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참 그게 존경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점잖고 얼마나 뭐 아이들 앞에서도 정말 만나면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 저희 시골 학교에 그 주말에 집에 갔다가 서울에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주일날 밤에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시곤 하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셔가지고 술이 취하셔가지고 내리셔가지고 오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저희 아버지하고 또 만나서 술 한잔 드시고 두 분이 막 옷을 벗어서 지금 막 씨름하듯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어렸을 때 참 의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고 흥분이 하고 감성이 막 폭발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막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피했던 사람들이 담대함이 있고 소리 높여서 말을 하고 용기 있게 막 말을 하고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그런 것을 보니까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술은 아닌데 술 취한 사람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 새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그들이 놀리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아침 9시다. 제3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은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잖아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술 마시는 사람은 글쎄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술 중독자요, 술 고래라 할지라도 아침 시간은 술 깨기 위해서 해장국을 먹는 시간이지 그때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술을 마시는 건 저녁 때 술을 마시지 아침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요. 상식. 자,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아침이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새는 뭐 상식도 무너지는 시대죠. 당연한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죄를 짓지 않고 불신자들보다 더 정말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교회에다가 거는 기대가 크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뜬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하면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이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치사하고 차라리 불신자들은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악수하고 아예 다 잊자 하고 끝내는데 오히려 교인들은 한 번 그냥 토라지고 그러면 아주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잘 풀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런 예수 믿는 것은 더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베리아 사람들은 아주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베리아 사람들은 대단히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러면 신사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신사적이라는 말이 참 더 드물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교회들이 참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귀부인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베리아 교회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사적이고 귀한 분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신사적입니다. 그래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워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 술 취한 사람 같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왜 나타난 줄 아느냐?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는 기원전 83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860년경 그쯤에 기록된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의 예언이 뭐냐면은 바로 언젠가 바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되면 엄청난 징조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거를 갖다 예수님 오시기 전 830에서 60년경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건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 86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이 성령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86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이 어떻게 부어질 것을 이미 구약성경이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강서주일교회가 120년 전에 이 터전에 세워진 것도 이게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참새한 머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어제 주의 피로서 세운 교회가 우연히 세워졌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교회는 귀중한 교회요, 축복된 교회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꼭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그의 첫 설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2장 17절로 21절까지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그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자, 여기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처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가리켜 우린 주님의 초림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의 사이를,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핵폭탄이 터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다시 반드시 오리라.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리라. 요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요 사이, 벌써 그 시기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때 그 사이의 시간들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세. 이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내 영이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여 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뭐 우리가 2000년이 될지 아니면 뭐 250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이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몽뚱아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성령이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그땐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아무것도 그에게는 부어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령은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육체 안에 내 영이 들어있을 때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난 이후에도 내 영과 성령은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천사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육체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육체라고 해서 이 모든 몸뚱아리를 가진 모든 자가 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육체라는 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모두 다 구분 없이 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그 자격을 가진 육체에는 다 부어주신다. 그러면 자격을 가진 육체가 대상인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다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이미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한 이게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이제 자격을 갖추어졌어요. 자,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영접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차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성령 받을 자격, 그 육체의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자에게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걸 명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부어주시고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가 아니에요. 말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이게 제가 교단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은 장로교단의 일부 교단은 교리가 그런 교리예요.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인 것이다. 딱 한 번밖에 없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그것으로서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 잘못된 것이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교리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으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을 때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게 있는 성령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우리가 구하여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믿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이 들어가 버린 거다. 그러니까 120명이 사도들이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건 그때로서 끝난 거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예수가 전파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전파됐을 때, 그들에 의해서 예수가 전파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때 뭣도 함께 따라 들어간다. 성령도 함께 따라 들어간다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니 나 지금 성령 받았다. 그러니 내가 방언한다. 그러면 그걸 다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일부 교단이 그렇게 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들이 빌립이 가서 또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안 임했다 그랬어요?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게 하여 제자들이 가서 하늘에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때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는 곳곳에 있어요. 이미 예수를 영접했으나 성령은 부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임하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을 한마디로 주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강물이 흐르는 거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강물이 저 한강이 말이에요. 한 번만 딱 흐르고 맙니까? 강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2000년 전에도 강물을 흘렀고 500년 전에도 강물을 흐르고 있고 100년 전에도 강물을 흐르고 있고 20년 전에도 강물을 흐르고 있고 지금도 강물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부어지는 것은 바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흐르는 강물은 지금도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부어주신다는 말 속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부어주신다는 건 비가 내리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부어진다는 말은 비가 내리듯이 위로부터 쏟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비가 아니에요. 소낙비도 아닙니다. 폭우성 비. 그칠 줄 모르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팍 쏟아 부어지는 그런 비입니다. 바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바로 마치 폭우가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되 흐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에는 끝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제한 없이 우리가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떠났다 다시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더 쭉 성령 충만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배터리가 장착이 됐어요. 자동차에 한번 배터리가 장착이 된 걸 가르쳐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으면 그 배터리가 이제 쓰게 되면 배터리는 존재하지만 그 배터리에 방전이 되게 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방전된 거를 갖다 다시 충전을 시키면 다시 배터리가 힘이 강해져 가지고 모터를 더 강하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미 우리는 배터리가 자동차마다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서 엔진을 돌리듯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건 이미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터리가 조금 장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새롭습니까? 모든 게 시동도 바로바로 걸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잡음도 없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많이 방전되면 시동이 걸리면 부두두두두두두두두 앵앵앵앵앵앵앵앵앵 그러다 어쩌다 푹 꺼지기도 하고 또 걸리기도 하고 잡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시 배터리를 되게 충전을 시켜버리면 또다시 팍 걸리고 잡음도 없고 쌩쌩 그냥 쉽게 돌리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방전됐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성령은 한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 내가 성령이 처음 임할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고 담대함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여 있어도 다시 여러분들 뭘 구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찬송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더라. 이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를 꿈꾸고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세에 종말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을 모신 자답게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성령의 힘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의 힘으로 정말 교우들을 사랑하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제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서 이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나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리에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의 아버지 부어주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더더욱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충격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 육체의 제한으로 연약합니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계속적으로 부어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성령에 잡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 안에 있어서 연약함을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일하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져 가시도록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 담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와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꼭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